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원리와 원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성경 예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강의나 설교들을 찾아서 들어보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뭔지 알고 싶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강의하시는 분마다 해석이 다 달라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원리와 원칙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강의 하나로 예언을 술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제 강의나 다른 분들의 강의나 설교를 들었을 때 지금 이분이 제대로 된 예언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기본 뼈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예언은 어느 한 사람의 연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할 모든 예언 해석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계보를 따라 지난 500년 동안 수많은 개혁자들의 기도와 연구로 해석된 것을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알게 돼서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예언 해석에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누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 예언 1편이라면 계시록이 성경 예언 2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니엘의 해석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 이유는 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을 다니엘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 개념을 다니엘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계시록 자체에서는 그 개념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개념을 다니엘을 통해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개념을 모르는데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 예언 해석의 원리와 법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다니엘이 해석하고 계시록은 계시록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해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에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다니엘 4장에도 7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time으로 번역된 이 때라는 것은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의미할까요? 다니엘 11장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런 경우가 다니엘이 다니엘을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다니엘에 나타난 때라는 것을 다니엘 자체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해, 년, 1년, 2년 할 때 이거 해, 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는 것은 1년과 2년과 반년을 지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총 3년 반, 3년 6개월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어떤 특정 단어를 해석할 때 그 외에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니엘 7장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더라. 또 다니엘 7장과 8장에는 여러 짐승들과 함께 뿔이 등장합니다. 뿔은 무엇일까요? 이 뿔 역시 다니엘 자체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뿔은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뿔 하나가 한 나라의 왕이고 하나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뿔은 10명의 왕인데 이 10명의 왕이라는 것은 왕위의 순서대로 1대왕 이성계, 2대왕은 이방원, 3대왕은 세종대왕 이렇게 해서 쭉 10번째까지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왕이 한 나라와 국가를 상징하는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뿔, 10명의 왕은 10개의 국가,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에서 중요한 개념이 또 짐승입니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짐승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짐승이라는 개념을 요한계시록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는 짐승의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에 나타난 짐승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짐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짐승 역시 다니엘 자체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짐승도 뿔처럼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네요. 자, 그런데 왕은 단순히 어떤 왕위를 가진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것은 나라, 국가, 권력, 권세,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다니엘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다른 짐승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에 나온 짐승이 아닌 즉 그 전에 있던 왕이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생겨났다는 뜻이 되겠죠. 짐승에게 머리가 넷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왕이 머리가 4개야?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은 나라나 국가, 권세, 권력이니까 표범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권이 넷으로 나누어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4조각으로 분열돼서 각각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뚱이는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 4나라는 원래는 한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짐승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니엘에서 짐승은 왕, 나라, 국가, 권세, 권력, 왕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도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33번이나 등장합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짐승이라는 개념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짐승은 왕이나 왕권, 나라, 또 국가라고 했습니다. 짐승에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왕이, 또 다른 국가가, 나라가, 권력이, 왕권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짐승을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짐승의 표 하면서 짐승을 실제 동물을 가리키는 짐승으로 오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라와 국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왕이나 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18절의 짐승 때문이죠. 짐승의 수가 곧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짐승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짐승은 왕이나 나라나 국가나 권세와 권력과 왕권이니까 어떤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요즘 말로 하면 최고 통치자, 최고 지도자 혹은 국가 원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것은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을 해석할 때 계시록 13장에 666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다니엘 7장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에서 찾는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언에 대해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꽤 많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용은 딱 봐도 사탄을 상징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럼 여자는 무엇일까요? 계시록에서 여자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세 가지를 뽑으라면 짐승과 여자와 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모르거나 다르게 해석하면 계시록 자체를 해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두 번째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다니엘은 다니엘이 해석하고 계시록은 계시록이 해석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이 해석한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이나 계시록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 그 개념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의 지난 강의 여호와의 큰 날에도 몇 번 언급했듯이 계시록의 많은 예언들은 구약에 있는 예언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야만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흩어져 있는 예언의 퍼즐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 놓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예언을 깨닫게 하실 때 사용하신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속에 예언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예언을 계시록이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한 권을 해석하려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친 깊은 연구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대한 지식과 해석이 없이 요한계시록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에 나타난 여자의 개념은 구약 성경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4,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성경에 등장할 주인공 셋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이 이 주인공이죠. 먼저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뱀은 또 설명 필요 없죠? 뱀은 사탄입니다. 문제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누군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뱀의 공격 대상이 되는 존재가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게 될 통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여자,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처녀나 딸로 표현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사야 37장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예레미야가 2장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시편 9편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딸, 또 여자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100회 이상이 됩니다. 특별히 아가서 전체가 여자, 신부, 딸, 처녀와 같은 표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처녀 딸 같은 표현을 읽으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구약에서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진리를 간직하고 그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후대에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요.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여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구약의 여자 개념이 아닌 신약의 여자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여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약에서의 여자는 곧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할 여자로서의 신부인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여자이고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여자는 거룩한 신부이고 순결한 신부입니다.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진리를 품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신약의 여자입니다. 신약의 여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계시록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용은 사탄이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사탄이
예수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자는 여자인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손은 또 뭘까요? 이사야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에 대한 표현도 구약 성경에서 200회 이상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남은 자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음을 가진 진정한 신부 같은 성도, 순결한 성도를 가리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순결한 여자로서 주님의 신부입니다.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은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남은 자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아주 적은 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만약 여러분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 계명은 당연히 십계명입니다. 성경에 십계명 말고 다른 계명이 또 있나요?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돌판에 새기셨다는 것은 십계명은 변경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한 계명을 상황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자꾸 바꾸신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요. 십계명의 돌판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계명입니다. 아마 십계명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지켜야 할 계명일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 잘 지키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확신하며 믿습니까? 아마 첫째 계명은 잘 지키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도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잘 지키고 계실 겁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셋째 계명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이것도 아마 잘 지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넷째 계명은 어떨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것쯤은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요일 개념을 따지자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수많은 성경의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날은 안식일일까요? 아니면 일요일일까요? 모세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 드리냐?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에게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안식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10계명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을 해석할 때 제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예수의 증거를 신약 성경의 모든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소망이지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의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예수의 증거라고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해석의 난무를 막기 위해 예수의 증거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 자체의 해석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겠습니다.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the prophecy.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킬 뿐 아니라 예언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한 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언을 모르면 사탄에게 미혹되어 넘어지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 25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에 사탄이 엄청난 미혹으로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 미혹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넘어지고 누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까요? 바로 예언을 아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혹에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바로 알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미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라고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을 모르면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사탄에게 속아 우리의 믿음을 페이스피싱 당하는 것입니다. 페이스피싱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인데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 사기 범죄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피해는 보지 않았어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이 종종 있습니다. 철떡같이 믿고 돈을 보냈는데 송금하는 순간
지금 거신 전화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페이스피싱하기 위해 미끼를 던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수십 년을 새벽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를 하고 성경 통독을 몇 번씩 했더라도 또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더라도 사탄은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의 믿음을 페이스피싱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아담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보고 타락시켜보고 유혹해 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통해 습득한 모든 미혹의 기술, 속임수의 기술, 거짓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 부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미혹인지도 모르고 사탄에게 믿음을 내어주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2절에서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사탄에게 페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영문을 모른 채 예수님에게 황당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고 귀신도 쫓았고 권능도 행했는데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언을 모르면 사탄에게 미혹되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2장 17절을 봅니다.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예수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교회죠.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의 남은 성도, 타락하지 않은 순결한 신부 같은 성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혹은 안식일까지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요한계시록의 예언 해석의 빛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직도 한 가지가 남았네요. 바다 모래는 어디일까요? 바다 모래는 계시록이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원칙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성경이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원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자, 바다 모래는 엄청나게 많은 수,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바다 모래는 엄청나게 많은 수 또는 엄청나게 많아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음녀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곧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가 물 위에 앉았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
않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하고 떠받드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교회의 수장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예수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의 남은 성도, 타락하지 않은 순결한 신부 같은 성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요한계시록의 예언 해석의 빛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여도 된다고 하는 동의를 얻고 여론을 형성하고 서 있더라. 계시록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하수인이 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적그리스도가 내리게 될 명령에 동의하지 않고 불복종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민심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해석대로라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세상에서 왕따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남은 자손들을 이단이라고 할 것이고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경시할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남은 자손들을 죽일 때 잘한다고 박수 쳐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자, 다시 성경 예언 해석의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원리와 원칙 1.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1. 다니엘은 다니엘이 해석하고 계시록은 계시록이 해석한다. 2.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이 해석한다. 자, 이제 성경 예언의 예언 해석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은 실제 역사 속에서 찾는다입니다. 예언자가 과거 어느 시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은 역사 속에서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어느 시대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역사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BC 535년 전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로부터 2500년 전 이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 전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약 19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언자의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이 우리 시점에서는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되어 있다면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역사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들은 과거의 예언 해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취될 예언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예언이 대표적입니다.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점에서도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언을 역사에서 찾을 때 예언자의 시점보다 미래 시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예언자가 예언한 시점보다 더 과거 시대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찾으려고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짐승의 수 666을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시점 이전 인물을 대입하면서 그 사람이 666이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또는 도미티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두 황제 모두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시점보다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계시는 예언인데 미래에 등장할 인물을 과거의 인물로 해석해버리는 것은 정말 큰 오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언의 역사는 예언자의 시점보다 미래 시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인류 역사 중에서 어느 역사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유럽의 역사도 있고 특히 우리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과거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여자의 일생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에서 예언을 찾으면 됩니다. 여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구약의 여자인 이스라엘 민족과 부대끼며 역사를 이어가는 나라들 중에서 예언을 찾으면 됩니다. 예언이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의 여자인 교회의 역사에 영향을 주고 교회와 맞닿아 있는 나라의 역사에서 예언의 성취를 찾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뜬금없이 중국의 당나라가 나온다든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여자나 신약의 여자의 일생에 영향을 끼친 나라나 세력이 성경 예언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사에서 성경이 성취한 예언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세계 역사를 뒤져서 성경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밝혀놓았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큰 빚을 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온 생애를 바쳐 찾아놓은 것을 우리는 공부하고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들을 위해 주신 책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예언이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원리와 원칙.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다니엘은 다니엘이 해석하고 계시록은 계시록이 해석한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이 해석한다. 성경의 예언은 실제 역사 속에서 찾는다. 구약의 여자인 이스라엘과 맞닿아 영향을 주고받은 나라들의 역사에서 찾는다. 신약의 여자인 교회와 맞닿아 영향을 주고받은 나라들의 역사에서 찾는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원리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제 강의나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으실 때 그 강의의 내용을 신뢰할 만한지 아니면 재고해 봐야 할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예언의 해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빛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바이블 빌리버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은혜롭게 성경 예언의 진리를 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